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삭이 거기 그랄이죠. 블레셋 지방의 그랄을 떠나고 이제 브엘사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브엘사바는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죠.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함께 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이제 더 이상 분쟁 없이 잘 지냈지만 이제는 이민 생활에 청산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계셨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죠. 이 브엘세바에 이삭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브엘세바에 돌아온 이삭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너의 아버지 데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이삭에게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죠. 내가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너를 대하겠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내가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듯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이 다 포함된 게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이 말은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쫓겨났잖아요. 지금 이삭이 더 강성하지만 그래도 쫓겨났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또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두려웠던 거죠. 우물 소유권 주장 때문에 서로 계속 다투었었죠. 물론 이삭이 더 강성하고 우물을 양보하고 이렇게 이김으로 승리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악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늘 악을 행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왔죠. 소돔왕에게 큰 소리 쳤죠.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 그때는 성령 충만했고 이제 현실에 왔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삭에게 독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나는 다 이루어 갈 것이다. 아브라함과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뭐라 하십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이 번역이 애매하게 됐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함께 있을 이유가 없죠.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죠.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왜?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너와 함께 있고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건들 수 없다. 그러니 아비멜렉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현실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 챙겨가면서 타인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현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아비멜렉이 나를 겁주고 그의 종들이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우리가 뭐 10년도 없고 현실에 내려오지도 않고 늘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가면 최고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에 빠졌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고 회복하고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죠. 브엘세바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 현실에만 있고 브엘세바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탑을 쌓을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그거의 최소한이 뭐냐?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거의 최소한이 주일 예배.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피곤하게 살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는 거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고 금요 기도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곳이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이상이 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 한 번으로 한대요. 자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최소한 안 되면 너무 바쁘면 매일 큐티라도 해야 돼요. 그 브엘세바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이곳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무엇을 쳤더니 장막을 쳤더니, 이 말은 내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이제는 여기에 살겠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종들은 거기서 뭘 했습니까? 우물을 팠다. 이삭이 장막을 치고 종들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어디를 거주지로 정하면은, 이 당시에 유목민 생활이니까 거주지를 정하면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한다 그랬죠? 우물을 판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들이 우물을 봤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눌러 앉아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블레셋에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결단입니다. 예배를 하면 이런 결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세우는 게 예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 결단을 내는 거죠. 예배의 열매는 결단입니다.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그런 결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잘 살고 있죠. 이제 우물도 파고 잘 살고 있는데 아비멜렉 왕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어요. 왜 이 왕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데려왔겠습니까? 친구를 데려오는 이유는 자기의 조언을 해줄 그 조언자를 데려온 거죠. 우리도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하면은 그 경제 사절단도 데려가고 뭐 참모들도 데려가고 또 이렇게 측근들도 데려가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로 지금 아비멜렉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 조언자를 데리고 온 거고, 군대 장관은 왜 들어왔겠습니까? 지금 무서운 거죠. 이삭이 혹시나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또 먼저 길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주객이 바뀌었죠. 원래 이삭이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겁을 먹고 온 겁니다. 자,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떠나라 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또 찾아왔느냐? 지금 이삭이 이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군대 장관도 데려오고 조언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데려온 거죠. 왜 갑자기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느냐 하니까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니.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말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였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죠. 뭡니까? 아비멜렉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뺏고 그랄 땅에서 쫓아냈잖아요. 아무리 빼앗겨도 다시 채워지는 삶, 쫓겨가면서도 더 잘 되는 삶,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저렇게 빼앗기고 쫓기는 삶을 사는데 갈수록 더 채워지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는 이삭을 보니까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걸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함부로 대했던 것도 후회스럽고 그것 때문에 벌받을 것도 두렵고 또 이제 혹시나 저 이삭이 나를 공격하며 복수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돼야 돼요.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아,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우리 잘못 건들면 안 돼. 건들면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맞아. 그런 성도를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대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겁을 먹었으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합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한테 잘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가 평안하게 떠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 그랬습니까? 사실 안 그랬잖아요. 내쫓았잖아요. 갑자기 우물도 막 뺏고. 아기는 늘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자기가 뭘 그렇게 해줬어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우리같이 약한 사람 건들면 안 돼.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우리같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불쌍한 우리들 건들지 마세요. 얼마 전까지만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반전의 역사입니다. 칼을 쓰지 않고 굴복시킨 거예요.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이런 아비멜렉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다음날 화친 조약을 맺고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이삭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하고 이럴 때 한번 큰 소리 팍 치면서 길을 꺾어놓고 내 평상시에 잘하라겠지 이러면서 막 할 건데 아닙니다. 또 자존심 다 살려주고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잔치로 대접하고 그 마음을 다 달래주고 그 다음에 화친 조약까지 맺고 돌려보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존재가 지금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안식과 평화의 시간이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아래 있을 때는 풍요로웠지만 늘 두려워 살았어요. 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밖에서는 남인 것처럼 하고 얼마 그 생활이 부끄럽고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오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얻고 싶은 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가 사람과도 화목해지고 내가 양보하고 베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죠.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여러분 보세요. 화친 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화침 조약을 맺은 날 종들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습니까? 보고하러 왔죠. 지금까지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 하나 얻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복을 주시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파고 있던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합니다. 세바. 이 세바는 그 아비멜렉과 이삭이 맹세를 했다겠죠. 이 맹세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입니다. 샤바에서 유래한 거죠. 샤바, 세바. 그래서 맹세의 우물 이렇게 됩니다.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화친 조약을 맺은 기념으로 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날 내게 또 우물을 얻게 해주셨어요. 감사함으로 이 이름을 지은 거죠. 이삭은 이방인을 정복함으로 샬롬을 이룬 것이 아니라 공존함으로 샬롬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복함으로 자기만을 위한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은 공존함으로
모두의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왜 참혹했습니까? 왜 지금 백인들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선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우리 후배 한 명이 알래스카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그 백인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에게 부탁해요. 제발 한국 사람 좀 많이 불러달라고. 원주민들이 백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워낙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평화란 이름으로, 복음이란 이름으로, 개척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못되겠습니까? 그게 다 욕망이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공존입니다. 기독교가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까? 기독교가 자꾸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경계의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공존입니다. 경계를 허물고 넘어서는 거죠. 넘어올 수 있도록 용납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이삭이 지금 사랑으로 공존함으로 평화를 얻는 거죠. 샬롬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3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비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딱 등장하죠. 에서가 해족속의 여인 2명을 아내로 맞아요. 1명도 아니고 2명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다 해족속이란 말은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친척까지 고향까지 보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그 아래서 우물을 뺏겨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큰 근심이 된 거죠. 지금 이야기 이제 복선입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자, 뭐 크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은 간섭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결혼부터 그들의 성품까지 다 다듬어 가신다. 이게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삭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도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중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